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날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을 보내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심으로 이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도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심히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주의 말씀을 두고 섰습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전하나님이나 훈련이가 함께 주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원래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에 참여하였사오니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너를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도쿄올림픽이 이제 마치게 됩니다. 오늘 밤 폐회식으로 마치게 되는데 이번 그 올림픽 경기 보면서 참 우리나라 선수가 또 각국의 선수들이 아주 특출난 재능과 기량을 발휘하며 메달을 따는 그 모습을 보면 참 기쁘고, 또 한편으로는 이건 정말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실력 차이가 너무나 난다. 그런 힘들고 어려운 경기에서도 우리 선수들이 포기하지 않고 아주 간절하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경기 모습을 보면서 아주 깊이 감동을 했습니다. 오늘 여자 배구가 메달을 따지 못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으나 이 여자 배구 선수들이 보여준 그 감동은 아마 우리 모두가 참 마음 깊이 남을 것 같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승리의 기쁨 많이 있겠습니까? 때로는 실패할 때 어떻게 아름답게 실패하는가 하는 모습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 올림픽이 다 끝나고 나면 누가 어느 나라가 메달을 얼마나 땄는가 그건 다 금세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기 중에서 보여줬던 그 선수들의 최선을 다했던 모습들, 그 모습들은 아마도 계속해서 우리 가슴을 울릴 거라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본문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하는데, 왜 이 본문을 정했냐면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우리가 작지만 최선을 다해 싸웠던 선수들에게 감동을 받은 그 모습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주님께 이런 감동을 드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3절 8절을 보면은 이런 주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계시록 3절 8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좋은 여건, 큰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고 기뻐할 일입니다. 그런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은 감동을 주는 일입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이 말씀을 들어오면 주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성도들을 볼 때 참 대견함, 그리고 마음에 참 깊은 감동이 있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내가 좀 더 큰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좀 더 많은 은사 있었으면 좋겠다 기도합니다. 또 큰 축복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큰 능력이 있고 많은 은사가 있고 큰 축복을 받으면 그래서 내가 더 많은 사역을 하고 더 많은 큰 일을 이루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더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큰 능력, 많은 능력, 큰 은사, 큰 축복을 바라는 마음 한켠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보다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죠. 사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은사나 능력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작은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감동을 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 보면 주님께서 성전에서 헌금을 드리는 모습을 자세히 이렇게 윤회해 보시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 부자는 많은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겨우 2렙돈을 드린 과부를 주목하셨습니다. 여러분, 2렙돈이 얼마 정도 될까요? 제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2렙돈은 한 고도란트입니다. 그 한 고도란트 어느 정도냐면 이 64고도란트가 1데나리온 노동자 하루 흡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2렙돈은 하루 노동자가 버는 펌싹의 64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하루 일당이 얼마인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보통 뭐 크게 잡고 10만 원이다 한다면 2렙돈은 계산해보니 1562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10만 원 정도 일당이면 1562원 정도. 뭐 일당이 적으면 더 적은 정말 작은 액수에 불과하죠. 이 돈으로는 별로 할 게 없죠. 사람들이 돈의 액수를 보면 그까짓 것 생각하며 아무도 관심 갖지 않지만 주님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이 돈을 드리는 과부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이 돈의 가치를 인정하셨습니다. 이 과부의 헌금은 그 누구보다도 귀한 감동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과부는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바친 것이다. 이 2렙돈이 갖고 있는 이 과부의 사연, 그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푼돈에 불과한 그 돈일지라도 그 돈에 담겨있는 그 사랑, 가치, 사연, 여러분, 만약에 내가 가진 소유가 1562원밖에 없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 과부는 지금 삶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낭망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기꺼이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던 것입니다. 많은 재산을 갖고 수많은 헌금을 댔던 부자보다 주님은 이 작은 능력을 갖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이 2렙돈에 감동하셨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참 이것을 보면 주님의 관점과 사람들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관점으로 주님은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보셨던 것이죠. 주님은 능력을 보신 것도 아니고 사역이 얼마나 큰 걸 봤던 거 아니라 그가 얼마나 신실한가 그것을 보셨던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셨던 것이죠. 주님 앞에는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갖췄는가, 얼마나 큰 일을 이뤘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네가 얼마나 신실했는가, 네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간절함을 가졌던가, 얼마나 주님의 일을 배반하지 않고 살려고 주의 영광을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바로 그것을 보신 것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또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그 모습에 주님은 감동하시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동을 주는 수많은 신앙 인물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감동을 주는 모든 인물들 특징이라면 그들은 모두 작은 능력을 가진 자였던 것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아브라함이나 80세 노년에 이름 없는 촌부로 살아가는 모세를 부른 것이나 물맷돌 5개로 거인 골리앗과 더불어 싸우겠다고 나선 다윗이나 항아리 횃불 나팔 300명으로 13만 5천 명과 싸우겠다고 나선 기도입니다. 그들은 큰 능력이 아니라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나섰던 믿음의 사람이기에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나의 능력을 보는 것도 아니고 나의 재능을 보는 것도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주님의 관점보다는 세상이 주는 관점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나를 평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저 작은 능력이요, 작은 은사요, 재정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눅이 들며 살아가거나 스스로 열등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각에서 우리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주눅이 들고 열등감을 느끼면서 내가 과연 이런 삶을 계속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삶의 회의를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내가 왜 계속 살아야 합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이고 작가인 윌 듀란트가 각계각층의 유명한 그 인사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엇이 당신을 계속 살아가게 합니까? 당신은 어디에서 위안과 행복을 얻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답변들을 모아서 지은 책이 바로 이 책인데,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 계속 여러분을 살아가게 합니까? 여러분은 어디에서 위안과 행복을 얻습니까? 이 질문에 뭐라 대답을 하겠습니까? 이 100명의 세계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답변을 보내왔는데, 그래서 저마다 인생의 의미나 살아가야 하는 이유나 행복에 대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들은 바로 그들이 갖고 있는 삶의 궁극적인 가치관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가장 특별한 대답이 있습니다. 무기징역 선도받고 종신형을 바꾼 한 죄수, 싱싱감옥소의 주일수가 한 답변인데, 이 윌 듀란트도 이 답변이야말로 참 감명 깊었다 하고, 저도 이 분의 글을 보면서 참 감명이 있었어요. 감명 깊이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삶이란 건전한 철학과 가치관이 있다면 감옥에서도 바깥에 있는 사람만큼 흥미있고 가치가 있을 수 있다.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불행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자유로운 사람들은 모두가 행복해야 하지 않을까? 가난하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모두 행복해야 되지 않을까? 인생의 의미와 마음의 행복은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것은 감방 안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평생을 감옥에 지내야 하는 이 죄수는 감옥 안에서도 나는 자유롭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감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삶의 가치 행복은 우리의 능력이 여부나 외부의 환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갖고 있는 마음의 가치관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요셉이 그래서 정말 억울한 이 감옥 생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감옥 생활 속에서도 그렇게 변들지 않고 생동감 있게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 눈앞에 보여주는 환경이 아니라 요셉이 갖고 있었던 믿음의 가치, 사실 믿음이라는 건 가치관입니다. 그 가치관을 따라 자신의 삶을 보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울증에 빠지거나 절망에 빠지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감옥에서도 생생하게 살아온 것이 아닌가. 사실 무기력에 빠지고 지치기 힘든 이 감옥 생활이지만 이렇게 변질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 요셉은 그 가운데는 그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에 대한 믿음, 그 가치관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분의 글 속에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는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나의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작은 능력이지만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애쓰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개정개혁 성경에는 이 3장 8절에 이유와 원인을 나타내는 단어를 하나 생략하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데 다른 성경에는 이 단어를 넣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네가 한 일을 잘 알고 있다. 네 힘은 비록 미약하지만
너는 내 말을 잘 지켰으며 나를 모른다고 부인한 일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너를 위해서 문을 열어놓았다. 그리고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 없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 또 바른 성경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알고 있다. 보아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는데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 없으니 이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작은 능력을 갖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은 내가 너의 사연을 알고 있다. 네가 비록 작은 능력이지만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고 너의 헌신을 나는 이미 받아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난 너에게 그 누구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열어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7절 보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입니다. 바로 이런 주님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향해서 작은 능력을 갖고 그들을 향해서 그 누구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린 문이 뭘까요? 이 문은 그 문을 들어가면 어디가 나오는가에 따라서 이 문이 어떤 문인가가 달려있겠죠. 저는 이 문을 보면 어떤 열린 문이 뭘까? 어디를 향한 열린 것일까라고 생각할 때 그 문이 만약에 하늘로 열려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그런 열린 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 문이 이 땅과 세상을 향해 열려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쓰시는 사역을 위해 열린 광대한 전도의 문이요 사역의 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문이 어디로 열려 있든지 이 말씀은 성도에 나아가는 길에 더 이상 장벽을 없을 것이며 형통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문은 승리의 문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괴롭혔던 사단의 무리들 그들 중에 며칠 네 앞에 무릎 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9절 보라 사탄의 배당고 자칭 유대인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며칠 네게 줘 그들로 와서 네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작은 능력이지만 주의 말씀을 들고 살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열어놓은 그 문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보호의 문입니다. 그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죠. 10절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는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한대라. 세상은 험하고 미래는 불확실하고 수많은 환난의 때가 기다려 있을지라도 주님이 열림을 통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이 또한 우리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문은 우리와 주님 사이에 끊어지지 않는 교제의 문이요 기도의 문이기도 하고 그 문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와 축복의 문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다른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광대한 전도와 사역의 문이기도 하겠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게 살아가는 간절함으로 사는 이들에게 주님은 이러한 열린 문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성도에 한 가지 당부하셨습니다. 무슨 당부인가요? 그것은 제발 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님이 이제 곧 올 테니 그때까지 이 모습 잃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실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살아가는 그 모습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셨고 그 모습이 변치 않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삶을 살다가 변질된다면 주님이 주신 가치와 평가가 아니라 세상의 평가와 가치를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축복을 상급을 모두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눈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그 축복의 촛대를 옮기신다는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작은 능력을 갖고 주님을 향해 최선을 살아가는 그 모습 내가 변하지 않도록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시겠다는 그런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작은 능력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별로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지 못할 거야 라고 우리는 스스로 속단하기 싫지만 주님은 그를 성전의 기둥 같은 인물로 삼아주시고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종으로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새겨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견통으로 삼으신다고 말씀하고 이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참 작은 능력이다, 능력이 작고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하다, 여러분 스스로 위축되지 마십시오. 주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받아주고 계시고 인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인터넷에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일단 오늘은 나에게 잘합시다 라는 책에 나오는 구절인데, 오늘따라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진다면 평소에도 그랬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안심하세요. 우리는 본래 약하고 연약합니다.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십시오. 스스로를 받아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는데 왜 나는 나를 받아주지 못하는 겁니까? 있는 그대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되 나를 인정하듯이 나를 사랑하듯이 내가 내 자신을 받아주고 인정하고 그리고 나는 나만의 삶을 사는 거야. 세상 사람과 다른 주님이 주신 가치를 갖고 나는 나만의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본래 연약하고 주인이고 주님과 원수 되었지만 주님은 이런 우리를 사랑하셨고 미련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나를 보는가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기준과 판단,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히 이 삶이나 신앙생활을 스포츠 경기에 비유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내가 금메달 따야지 하고 승리를 해 나가는 그런 경기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여건이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 사람들,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대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가는 그 모습에 주님은 감동하시고 박수를 보내시고 격려와 축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이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큰 은사를 구하기 전에 이미 받은 은사를 사용하십시오. 큰 축복을 구하기 전에 이미 받은 축복에 감사하십시오. 큰 일을 구하기 전에 이미 맡은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그럴 때 작은 능력을 가졌을지라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은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겐 넓고 광대한 축복의 문, 은혜의 문, 사역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앞에 이런 열린 문이 놓여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을 작은 능력이지만 섬긴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주님 주신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다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들을 받아주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의 길, 또 주님께서 주신 사역의 길, 최선을 다하여 경주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정말 배반하지 않고 샀던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과 같이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뜻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이 축복된 길에 떠나지 않도록 변절되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앞에 열릴 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이 땅에 사역의 문이 열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주의 영광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도구로 저희 모두를 사용해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